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왕으로 취임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늘은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때를 제가 설교했던 때가 2020년 7월 24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만으로 벌써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지 벌써 2년 3개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라는 위기감도 느꼈고, 다윗 역시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유대 땅에 머무르지 않고 블레셋 용병으로 떠나버렸던 그런 장면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어려운 일마다 놀랍게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낙심해 있는 다윗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도 붙여주시며 마침내 오늘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2년 3개월 동안 우리가 설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오늘의 말씀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지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훈련 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그런 고통을 통해서 훈련하셨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해주시고 좋은 일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윗을 쓰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다윗에게 좋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미 전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을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욥이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았다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었지만 고통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책망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세월이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울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사울은 갑작스럽게 왕이 되어 40년간이나 통치했지만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어떤 믿음의 삶이 온전한 삶인지를 몰라서 평생 다윗을 미워하다가 악령에 시달리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 마지막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영원한 저주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켜주심 아래 살면서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것인지 우리는 두 가지 길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으로 영원한 은혜를 누리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누림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물론 너무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그 배운 대로 살았더니 다윗의 그 말년의 인생은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훈련이 잘 되면 처음에는 육체적인 어려움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유사시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기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실 그 전쟁이 시작될 때 무조건 러시아가 이긴다고 모든 사람들이 며칠 안 걸릴 거라고 예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있나요? 그들이 잘 훈련되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대비해서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무리 공격하고 동원령을 내려서 아무리 많은 군사를 모집한다고 해도 훈련 안 된 민간인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보내봤자 러시아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훈련된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잘 훈련받은 사람이 마침내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말씀까지를 우리가 정리해보면요, 북이스라엘 쪽 이스보셋 왕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사실 통합을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남유다의 군대 장관 요압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 만남은 파탄으로 갈 수 있는, 통일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이스보셋 왕은 그들 자체적인 내란으로 이스보셋 왕을 죽여서 그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왔는데 결국 그 시체가, 이스보셋 왕의 시체가 다윗 진영에서 발견되었으니까 이 역시도 다윗의 정치적인 조작이다. 다윗은 함께 하는 척 하지만 결국 다 죽이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가짜 뉴스를 만들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시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애씀과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던 헤브론에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시험이 끝났기 때문이다. 네, 이제 더 이상 훈련받지 않아도 다윗은 22년의 기간 동안 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연단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는 이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오히려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이유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그들이 왕이 될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는 왕의 한 그룹이니이다. 자, 첫 번째 이유로 무엇을 드냐면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한 핏줄인 줄로 아뢰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더 이상 우리가 나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민족끼리 무리들 사이에 이런 갈라짐은 의미 없다라고 오히려 그들이 찾아와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이유를 들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 왕은 예전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전쟁을 이끌었던 우리와 생사를 함께 하셨던 분임을 강조하면서 당신은 이미 온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보시면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다윗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출입이라는 말은 다윗이 진두지휘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군사적인 용어로 쓰일 때에는 출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전하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당신이 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셨고 우리가 그 전쟁에 함께 출전했지 않습니까? 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울 시대부터 당신은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 주셨던 우리를 이끈 리더였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후반부에 읽었던 말씀처럼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다윗이 막 열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는 당신이 이러하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너무 수월하게 너무 평안하게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왕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어떤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런 요청이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정말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기껏해야 유대 지파와 또 한 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 지파만이 지금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인원으로만 봐도 10개 지파의 군사들과의 전쟁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인원수로만 따져도 막상 전쟁이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원수부터 지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반역자가 일어나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꼭 사울 왕이 아니더라도 내가 한번 옛날의 사사와 같이 내가 이 땅을 한번 다스려주고 너희를 통치하겠다. 내가 다윗을 없애고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모든 훈련이 이제 끝났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훈련받지 않아도 되는 훈련 종결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백전백승의 역사만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고 넉넉함으로 유유자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랬죠.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평화로운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수로는 22년, 다윗이 독자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운 지는 5절 말씀에 보면 7년 6개월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0년을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왕이 되기까지 그 수많은 여정을 보면서 정말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에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 약속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에는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죠. 하나는 약속하는 자와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다. 약속하는 자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는 약속한 자의 말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바로 이런 언약을 신뢰하는 자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대로 22년 만에 그 왕권, 기름 부으심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맛보게 하십니다.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역사. 무엇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정복하는 완벽한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승리 뒤에도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은혜도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쉬운 은혜만 바라는 것 같아요. 로또 같은 은혜, 번호 하나 잘 맞추면 대박나는 인생. 너무 로또 같은 복음, 로또 같은 은혜만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번호 몇 개만 잘 찾으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삶.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 어려운 수많은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 기름 부으셨으니까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처절한 그 비참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영화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린 은혜는요, 금세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마치 사울의 왕권과도 같아요. 초대왕이라는 엄청난 은혜와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악령에 시달리며 살았던 사울처럼
그가 왕이면 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택만 받아서는 무엇하겠어요? 매일 악령에 시달리며 사는데 매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지만 의미 없는 삶과 평생 씨름하며 사는, 평생 고뇌하며 사는 사울처럼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서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도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롭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알기로는 이쪽 옥련 1동, 2동, 저기 청학동을 통틀어서 우리 송도교회가 제일 지혜롭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험 잘 통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들 우리가 잘 받아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처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사람이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받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이제 여러분의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받아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다 이루신 후에는 백전백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